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종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도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어디 가다 보면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아참, 입술에 이걸 안 발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화장 다 하고 마지막에 입술을 뭘 발라야 되는데 이걸 빼먹고 나와보니까 아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그럴 때 있죠, 그죠? 우리 전문 용어로 빼니를 안 바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몇 분은 지금 입에 뭐 빼니 바른 것도 놓치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제가 12월을 한 달 동안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사실은 올 한 해 제가 뭐 돌아보면 특별히 계획하고 목적하고 목표한 것을 다 이뤘느냐, 사실은 돌이켜보면 제가 올 1년 동안 무엇을 계획했지라는 것도 잊어버린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연초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근데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행복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축제적인 분위기였어요. 은혜로운 분위기였고, 좋은 일꾼도 세웠고, 또 축제도 계속 벌어졌고, 또 제가 기도했던 것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 하나가 있어요. 놀라운 일 하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소망교회 와가지고 구역을 변경하고 또 이게 계획을 하면서 그 구역 변경에서 요번처럼은 한 번에 그냥 나와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이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저 얘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제가 지금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영상, 우리 예찬 형제가 정말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 박예찬 형제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이런 특별한 것들을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려요.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면 이렇게 멋진 것들을 다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소망교회에 대한 감사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자기에 주어진 역할들을 다들 참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다 말씀하지 않지만 각자가 자기에 주어진 역할들을 참 잘해내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으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죠?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각자가 다들 시간이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공평하죠. 부자에게도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이 먹은 사람에게도 어린 사람에게도 똑같이 뭐가 와요? 시간은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우리 사모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아이들은 햄버거를 먹는데 우리 승주 형제가 우리 집 새해는 고3이에요. 근데 고3 되는 우리 승주가 하는 말이, 사모님 참 세월이 빠르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장로님들은 뭐 한 해를 13개월을 사는 거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라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출발점이 같죠. 중요한 것은 시간은 누구의 것이냐? 사실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에 또 2025년 한 해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을 같이 하는데 우리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낙심하고 슬프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즐겁습니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교회에는 슬픈 이야기가 오는데 우리 소망교회는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였고 똑같은 먹거리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희망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환경을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참 여러분들 그 촛불은 이제 끄셔도 됩니다. 예, 끄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갖는다는 건 위대했고요. 자기의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건 더 대단했습니다. 성씨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성씨를 가진다는 것, 내가 본이 어디며 내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자기 나라가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나라에 언어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자기 나라에 문자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이 있죠. 우리 말과 우리의 글, 특별히 우리 글을 이렇게까지 세상의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글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놀랄 만한 문자들을 누가 이렇게 발전시켰느냐? 세종대왕이 창제하셨는지 모르지만 한글을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쓸 수 있는 글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한자를 썼어요. 근데 이 한자가 아니라 순 우리말로 책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가지고 전 국민이 읽히게 했던 유일한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엄청난 거예요. 저 세계 어느 나라도 식민지 국가 중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나라 언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든 프랑스 말을 쓰든 스페인 말을 쓰든 대부분 다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죠.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법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는 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 한반도 지역, 이 한반도는 채집 생활할 때였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고대 사회 속에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나라 이름을 주시고 나라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을 못할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준비되었는데 한 이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받고 각 지파의 대표자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을 한 사람들 중에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가면 된다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에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우리 죽는다, 우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같이 출발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우리는 과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가는 사람이죠. 앞으로 가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뒤로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원망하고 통곡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하려고 해요. 두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맞이했대요. 잘 왔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늘 부지런하며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던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지런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참 은혜로웠고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늘 불평인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그러냐? 나는 왜 부모님 잘못 만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며 우리 자식들은 왜 하나같이 왜 이렇게 잘못 풀려가지고 나한테 늙음아까지 효도도 안 하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고통주게 왔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아,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을 보여줬는데 좋은 집을 지어줬고 뭔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푸른 초원, 아주 예쁜 초원을 그대로 가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부지런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보자마자 뭐예요? 가서 땅을 일구기 시작하고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살아갈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집을 짓고. 천국 얘기인데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천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괜히 또 여러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도 예쁘게 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쁘게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쪽에 이 늘 불평하고 있던 사람은 그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뭐 하는 곳이야? 아, 이거 먹고 노는 것이 천국 아니야? 근데 나보고 여기서 살아가라고? 아주 불평이 심했습니다. 차라리 이러려면 지옥에 보내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짓고 조그마한 집을 졌는데 아주 집에 벌레가 들어오고 비가 새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 얼마 뒤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땠느냐 했더니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세상 이렇게 좋은 땅이 다 내 것이다니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런데 이 불평불만 늘 게으르던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뭐 하는 곳? 그저 먹고 노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집을 지으라 하고 농사를 지으라 하니 이거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백성은 지옥에 데려다 놔도 무엇을 만든다? 천국을 만든다. 그런데 지옥 백성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무엇을 만든다? 지옥을 만든다. 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손방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또 자기에게 주어질 새로운 희망들 다 버리고 노예의 삶, 죽음의 삶, 절망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바보 같은 인생들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가면 된다고 그들에게 희망을, 믿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점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권세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덕분에 돈 벌어먹고 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음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감사해서 찬양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고가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 있었던 간수를 복음을 전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평과 원망은 축복을 도망치게 한다. 감사와 찬송은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병이 들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병이 들냐면 내 영성의 병이 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내 영성의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어디에 병이 드냐? 육신의 병이 들어요. 어디에 병이 든다? 육신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면 내 육신의 병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실 몸이 아픈 이유는 사실은 진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불평과 원망 때문에 영성이 무너지게 되고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병들게 되냐면 가정이 병들어요. 뭐가 병든다? 가정이 병듭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다 잘 살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불평, 원망, 짜증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가정은 어떻게 되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어디에 병이 들어요? 그런 가정들이 병들게 되니까 누가 병들어요? 나라가 병들게 되죠. 뭐가 병든다? 나라가 병든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내 영성에, 내 육체가, 가정이, 나라가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성은 뭐가 되냐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되어지게 되면서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도 병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중독되어져 버리죠. 마약에 중독되어져 버리죠. 잘못된 성적인 것들에 중독되어져 버리죠.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동성애가 가득 찹니까? 그거 왜 그래요? 영성의 병들고 육신의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바르게 되면 가정이 바른 가정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영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게 되니까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니까 내가 신경쇠약에 걸려버리고 믿음도 떨어져, 영적인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세상에 취해버리고 마약에 취해버리고 저 잘못된 성적인 것에 취해버리고 탐욕에 취해버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동성애에 빠진 것도 죄에 빠지는 건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에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 이 원망과 불평이란 그 하나가 내 자신을 뭘로 만드느냐? 세상의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 버린다? 외톨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 뭐다? 축복의 통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지는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오늘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게 됩니다. 육신의 힘이 생깁니다. 영성이 살아있게 되면 육신의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욕구가 생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육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육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영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육신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가 회복되겠어요? 가정도 회복되겠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과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질 때 그 나라가 뭐가 생깁니까? 나라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 믿음이 그들을 뭐예요? 놀랍게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출애굽 따로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같이 했잖아요.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힘들었잖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터에 먼저 나갔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24년 같은 그런 한 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입술의 열매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 찬양, 희망, 기쁨, 축복.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인상 쓰고 말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새해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왕 시작하는 이 첫 순간부터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영광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시작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